벌써 올 한 해가 다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날이 가까워 오는데요. 사람들은 새해가 가까워지면 각자 바라는 소원들을 빌곤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이런저런 저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문득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라고 만약 여쭤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대답해 주실까 궁금해졌던 거죠. 저는 생각해 본 끝에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소원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야. 너희 내면에서부터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의 내면과 외면이 충만해져서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나로 인해 충분히 행복하고 너희가 서로를 그 사랑으로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우리 안에 충만했던 사랑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돌보고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말씀에는 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만족할 줄 모르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처럼 늘 부족하고 결핍에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주세요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누구에게서든 자꾸만 그것을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내 안에 붙잡고 채우고 있어야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반응에는 별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명확한 사람들,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관심과 칭찬과 인정,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만 예민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더 바쁘고 기민하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분위기에 내 기분과 태도도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보통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없는 것. 자꾸만 그것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나에겐 아직 이게 없지. 나는 늘 그랬어.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우리 집은 늘 그랬어. 라는 내가 없는 그 결핍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결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혹은 다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일상에서 예수님을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졌다가 또 살아가면서 그것이 소진되었다가 다시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충만히 충전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이 널뛰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처럼 가질 수가 많거나 어떤 양이 대단하지 않아도 겨우 하나밖에 없어도 그것을 겨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그 삶을 누릴 줄 아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에게 충분한 것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이들은 늘 생각과 그 입술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마치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할 때조차 무의식 중에 그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몸에 배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말 다른 생각과 말을 하면서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을 살게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자꾸만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 삶의 태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을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던 그 습관부터 우리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또 혹은 전화해서 나에게 나 잘하고 있다고 말해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나에게 이걸 줘라고 말하던 그 습관도 이제는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면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 내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니던 습관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세우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하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될 이유도 없고 제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거나 똑똑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 돼야 꼭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향해 막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난 계속 이 길로 가야겠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막 대단하다고 띄워주기도 하고 아무리 축켜 세워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반대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는 그런 날이 닥쳐왔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 자기가 가려던 그 사명의 길을 멈추거나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정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든지 좋게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성실하고 묵묵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늘 확인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어제까지는 너무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했지만 오늘 어느새 갑자기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수준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 가장 의지하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배신하고 정말 떨어져 나갈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남아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것이 남아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럼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의 길을 성실히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역시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형통한 길은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꾸만 살려는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자꾸만 제 뜻대로 살려는 저의 교만함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주의 뜻을 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아굴은 참된 지혜자는 악한 일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보다 커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꼼꼼히 점검하고 겸손히 다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낮추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 땅의 어두운 곳마다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그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